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 제가 필리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을 꼽으라면 필리핀 사람의 첫인상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항상 밝게 웃고 그리고 사람을 웰컴하는 마음으로 받아줘서 저희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를 가게 되면, 처음 가는 가게를 가게 되면 이게 웃으면서 환영하면서 덤도 더 주고 또 가격도 깎아주고 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으로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필리핀 사람들의 첫인상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인상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는 이 사람과 깊은 좀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해졌다, 우리 한국 사람이 좀 친해졌다라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또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에 한국 사람들의 말에 단골을 삼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 단골이 되면 양을 속이고 가격을 높여 부르고 또 어떤 때는 물건을 바꿔서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인상은 굉장히 좋은데 깊은 내면적인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필리핀이 스페인과 여러 나라들의 한 400년 정도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웃고 깊은 내면은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뢰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더 깊이 담겨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깊은 믿음의 관계, 또 깊은 사랑을 누리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린 사도 바울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1, 12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사람들을 공면하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습니다.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목사 혹은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아시고 성도들의 양심에서 인정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사실은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갖가지 외적인 것으로 자신들을 자랑하며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로 몰아붙이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반박할 근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유대 가날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간증을 듣고 있던 베스도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과연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당대의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살펴보면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잡기 위해 외국을 드나들던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한 특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헬라어도 능통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유대사에서 출세가 보장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를 갈며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이름도 빛도 없는 전도자여 선교사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이국 땅에서 천막을 빚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협박을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정신이 들자마자 벌쩍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외치며 다른 지역 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나간 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받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원하여 감당을 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삶을 180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앞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미치게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면 그의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 사도 바울을 이토록 미치게 하고 내 눈을 멀게 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14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크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만물을 운영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점도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분께서 추하고 더러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면허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인생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분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까지 온전히 다 바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것의 0.0001%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모두 바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왕위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사랑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정이 안 가고, 쳐다보기만 해도 얼굴을 돌이켜야 할 정도로 추하고 더럽고 배은 마음도 가고 변덕스럽고 소심하고 교만한 죄인들이 바로 인간이고 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미친 사자가 된 이유는 엄청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놀라운 체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고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미친 자가 되었는가 하며 실망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쓸모없는 죄인임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받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요,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심지어 외국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박해자요, 행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저주하던 죄인이요,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이런 자신은 본인이 생각해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앞에서 살기 등등했던 사도 바울도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를 큰 충격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그는 넉나간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런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마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의 온몸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에게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시는 사명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세상 출세도, 세상 지위도, 세상 돈도, 세상 학벌도,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도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1분 1초라도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뛰고 또 뛰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고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몽둥이로 매를 맞고 돌에 맞아 피가 흘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굶고 못 자고 못 입어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야유와 조롱을 벗고 협박과 핍박을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먼 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신분과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인생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하나하나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주춤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친 자처럼 달려가고 또 달려갔습니다. 미친 자처럼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육신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18,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불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연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늙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존재로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가 어떤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린 자일지라도 한 줌의 흙으로 한 줌도 안 되는 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준비를 하셨습니까? 과연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성도님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참된 자유와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화목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원동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 안에서만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온전히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